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편이십니까? 까맣게 이렇게 그렇게 되나요? 뭐 좋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억력이 좋은 걸 참 좋아하는데, 이 기억력이라는 것, 기억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흔히 기억이라는 것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는 이 창고쯤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억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나아가서 세상에서 생존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제 내가 오늘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가 겪는 고통과 혼란은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격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렇게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미래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요. 기억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게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미래에 적용하면서 삶을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은 그 사람 자신이고요,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잃게 되면 자기를 잃고 세상을 잃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너희 후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에서 그 약속의 절반을 이루신 거죠. 왜? 아브라함 한 가족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인큐베이터로 사용을 하셔서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과 나라로 키워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약속은 나머지 절반만 남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라고 동일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들의 것이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것에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 그들을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 자체가 믿음의 여정의 끝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써 내려가야만 하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가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고 되살려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기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해서 기념이지 원래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무슨 날입니까?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을 함으로써 과거를 오늘로 되살려내고,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스스로를 돌려보내는 그날이 바로 절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잊게 되겠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들은 사실상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거기 들어가거들랑 이 두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고스란히 모세가 백성들을 옮기는 식으로 두 번씩이나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이 짧은, 우리 보기에 되게 두꺼운데, 그죠? 이 짧은 지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면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옛날 사람들이 원래는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던 것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길게 얘기하면 이게 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이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길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6월절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만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무교절 규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태를 열고 나온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과, 둘째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식으로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대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그래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아놓고서 이 무교절 그대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근거는 1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의 모든 마지들은 남김없이 다 죽이셨지만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들은 모두 다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그들도 함께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가 있는 집은 무조건 죽음의 사자들이 건너뛰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린 것, 죽어야 됐는데 살렸으니까 그거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살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마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태를 열고 나온 시작이고 그 시작이 또 미래가 되기 때문에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사실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전에 한번 세상에 빼앗기고 죄에 팔렸던 당신의 것 다시 찾으시고 영원히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속되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건 속된 거예요. 그러면 속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 더럽고 불결하다 이런 뜻일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속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아직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저희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중에 다 무너지긴 했지만 이렇게 뭐가 집에 딱 맛있는 게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딱 아빠 몫을 딱 띄어요. 그죠? 그릇에다 딱 담아놔요. 식으면 안 되는 것은 그 큰 밥주발에다 넣고 뚜껑을 딱 닫아서 아랫목에 쏙 밀어넣죠. 그러면서 꼭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 아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손을 못 댑니다. 이게 거룩함의 개념이에요. 온전히 누구에게만 속하고 돌려진 것, 그것이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물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안 거룩해요. 이 물이 더러운 물이건 깨끗한 물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이건 이 물이 어떤 물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요 여전히 내 것으로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속되지 않고 거룩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원래도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다시 한번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아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며 지켜내야 될 우리들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또 소명이에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일주일씩이나 지키게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땅에서나 어디서도 누룩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고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왜 이 맛없는 떡 이렇게 오래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신 거죠. 이 예배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미리 살펴본 것처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를 거쳐서 3세대가 되고 4세가 되면요, 그날의 놀라움과 기쁨을 기억하는 사람이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희미해진다는 그런 뜻이 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맛없고 딱딱한 떡 매년에 그것도 7일씩이나 씹어 먹으면서 억지로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도 그 출애굽을 경험한 자기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들을 지킬 때 과거형으로 지키지 않는데요. 원래는 과거 일들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억은 과거에 대한 것이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절기를 안 지킨대요. 6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지킬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선언을 한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옛날에 처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편을 보면 아주 오래된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 풍습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절기 때 사용되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것은 언제나 옛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안 일어난 일에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기억하고 다시 살려내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늘 또다시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란 그렇게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교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오늘의 은혜로 되살려내는 역할 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해내신 사건이에요.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셔서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무교병은 성막과 성전 안에 놓여지는 진설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 12개의 떡이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만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성도는 누룩 없는 깨끗한 떡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도 똑같은 진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여진 진설병처럼 그래서 그 순전함과 정결함을 늘 지켜내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 두 말씀은요, 이 무교절 규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속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진설병, 무교병 같이 순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우리의 나아갈 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존재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설병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표가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길게 안 남았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니까 또 이만큼 나오겠지. 아닙니다. 금방 끝납니다. 예,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하면 블레셋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보다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 싸우시고 대신 이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전쟁을 맞닥뜨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셨지만 기억하시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현 주소는 아직 오합지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겁을 집어먹고 괜히 애굽을 떠났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애굽으로 돌릴 것이 뻔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더 먼 길로 돌아서 이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진을 친 곳이 광야 끝, 그러니까 애굽 땅의 경계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둘째로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불기둥과 그냥 구름기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계속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또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위한 무교병이 되고 진설병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 중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은요 쉽고 어렵고를 따져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절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고 내 앞에서 누룩 없는 무경전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십니다. 우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낙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돌아서 세심하게 인도할 방법을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광야를 여행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내일만 그렇고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누르기 없는 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은혜이고 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 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 기억을 붙들고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인 무교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무교병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만나게 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순결한 무교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